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습니다 선포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지요.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충성의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원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 뭘까요? 인생마다 이런저런 자랑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신보라라고 하는 개그맨이 갑자기 이렇게 대중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데, 연말 결산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말을 들어봤는데, 신보라 그 자매가 하는 인사말은 제가 처음 들었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할까 궁금했는데, 꽃다발을 받은 다음에, 트로피를 받은 다음에, 나의 자랑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한 연예인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참 예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딸을 더 높여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내 생명이 유지될 만큼의 그 피가 내 몸에 있지 않으면,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어지럽고, 정말 많이 부족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누구인가 이 메시지를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지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는 피 흘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물과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릴 것을 믿고 그에 대한 예포로 그림자인 예수님의 오셔서 피 흘릴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그 사랑을 받아 드려야 되며, 그리고 그 피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마음껏 뿌려서 그 피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스펠 미니에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이 성경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확 짜서 한 절로 줄인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great, 아주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숫자, 그리고 최고의 행동, 최고의 초청이 들어있는데,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최고라는 숫자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랬잖아요. Great Lover,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숫자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Great Number입니다.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그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모든 인종을 포함한 숫자인 것입니다. 가히 추정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Great Number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Great Gif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독생자는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Great Act,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것은 최고의 초청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Great Invitation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요. 어떤 수사도 어떤 우리의 그 행동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함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 Great Simplicity,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Great Deliverance, 최고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 Great Possession, 최고의 소유.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소유를 얻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몇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다 같이 심고 거두는 원칙.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것은 심고 거두는 원칙 안에 들어가 있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주셨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건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그래서 육신을 입었 이유가 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의 소식을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피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예수의 피의 찬양이 퍼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싫어할까요? 두렵거든요. 그 예수의 피는, 그 피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쫓겨갈 만한, 저주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방이라는 곳이, 요즘은 뭐 카페가 뭐 천지에 있지만, 전에는 동네마다 다방이 있었고, 전문인 사람들은 음악다방이라는 곳을 다녔어요. 거기에는 DJ가 있었고, 그래서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 라디오에도 우리가 신청곡을 해서, 내가 신청한 곡이 음악에 흘러나오면 감격이 좀 새롭잖아요. 밤을 지진 그대에게 이렇게 한번 그 음악 그 신청해 본 사람 여기 많이 있죠? 손 들어보시. 많이 계시구나. 예, 그런데 음악다방 가서 DJ한테 신청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야.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예. 근데 그 DJ가 노래를 틀어줬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윤신혜라고 하는 가수가,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헤어졌던 사람이 생각나니까 그 음악은 틀지 말라고. 근데 마귀는 이 설교만큼은 목회자들에게서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 뭔가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수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고, 싫어한 거 아니까 목회자들도 그 예수의 이 온색적인 이 복음인 피의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피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끊임없이 이 피의 찬양이 나와야 되고, 아멘이시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날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더 큰 생명을 누리고, 아멘이시죠? 악한 것들의 방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오늘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있다면 인간은 찾았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다 같이 주먹을 한번 치고,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와 곧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피는 방어용 무기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검은 바로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찬송을 부를 텐데, 가능하다면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 시간마다 이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무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그 공격에 노출돼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틈을 주면 여지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절대로 틈 주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마귀에 틈 주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죄를 짓게 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돼 라고 말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음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면 그 죄의 유혹이 그렇게 나를 무기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내 육신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때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주먹 한번 쳐보세요. 오늘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할렐루야. 순식간에 여러분이 혈기가 납니까? 분노가 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죄의 달콤한 유혹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배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피로 죄를 멀리하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뭐 이런 찬송을 고백하는데 그 찬송 들으면 제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 피 흘렸다면 사탄도 구원받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영원히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 사탄은 그 천사였고 천사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의 천사, 그 이름이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여 루시퍼가 됐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타락한 겁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는 우리 인간만을 위해 흘린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영혼은 바로 제사함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육체를 내 영혼이 떠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함이 없어요. 왜? 오직 육체 안에 있는 영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는 늦으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시온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구원이 임했으니 축하받을 일이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소유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니 여러분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어디를 방문하면 그 전날 수백 명의 그 경호 의원들이 아주 샅샅이 어떤 테러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다 뒤지고, 뭐 엄청난 권력이죠. 내가 누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들어가. 그런데 거기에 3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 들어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교도소는요, 그래도 요즘 난방도 나오고 여기 갔다 온 사람 몇 분 계실 텐데 나 들어보니까 있을만 하더라고. 그래도 있을만 해. 그리고 진짜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일부러 죄를 지어. 나 뽀빠이 한 봉지 훔쳤으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감옥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거기 따뜻한 그 뭐 스팀도 나오고 밥도 주고, 아니 뭐 자기는 거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그죠? 자유를 누리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원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감옥 고통은 주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못 갈 뿐이지, 뭐 무슨 뭐 고문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다? 근데 그 감옥이 불지옥이다. 영원한 결박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유황불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 영원히 견뎌낸다. 이거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당신 말대로 없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가봤어? 집이들 어디 미국 가봤어? 아프리카 가봤냐고. 안 가봐도 알죠? 있다는 거 믿죠? 갔다 와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성경은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성령을 받으라, 새 방언을 말하라. 근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인데 난 너무 놀랐어요. 2000년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랬는데 내 입에서 내가 알지 못한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야. 2000년이 됐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데, 알라까라바 산다라바바 레케멜로스, 세상에 내가 이건 배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천국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옥이 real place, 실제적인 장소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하면 그곳에 간다고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세어라 곰순하고 안 믿는 건 뭐냐 이 말이야. 무슨 배짱으로 안 믿냐 이 말이야. 세계에 호령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감옥에 가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한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을 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아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고 내 아들을 죽여줄 테니, 내 아들의 피를 흘려 대신 너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테니 이제 그 죄가 사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재판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렸고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여인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미칠 겁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 이름만 한번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져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에 가고 있어요. 이 예수의 피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최고의 긴박한 뉴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굿 뉴스라고 그랬어요. 소식이라는 겁니다. 뉴스 중에 가장 최고의 소식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인류 위해 피 흘리신 이 소식이 가장 시급하게 인류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론들은 소식을 전한다는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식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뭐냐? 네가 경험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경험한 예수의 이 피의 소식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땅까지 가라는 그 말이야. 온 열방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가서 전하라 그 말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 말입니다. 혹여 너를 핍박할지라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거절할지라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씨를 뿌려라 그 말이야. 그래서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피의 소식을 전하는 권세를, 전하는 이 특권을 천사에게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단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더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한다면 교양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들에게 친구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피 흘리셨어,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복음은 단순해,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아. 이 복음 왜 못 전합니까? Great simplicity, 가장 단순하고. 누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부끄러워서 못 전한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구야, 나 너 사랑한대. 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그 친구는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 주님이 흘러주셨는데 이 피를 우리 영혼에 뿌려서 참으로 그 피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히브리서 9장 21절. 자, 또한 이와 같이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그 장막,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데 구약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들이, 그리고 그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이 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에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택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피로 삼바 되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냐, 이건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의 값어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삼성가의 그 누구죠? 홍라이 씨인가? 그분이 그 예술관장인데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의 그 미술 역사에 상당히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싸게 살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뭐 의사 화가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네.
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준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뭐 그만뒀던데 호암 뭐 미술관 그거. 근데 그러면서 그림도 재산인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게 된 계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그림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 예. 그래서 경매에 붙였는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한 그 중전모를 쓴 아주 그 점잖은 신사가 그것을 사람들이 제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그림을 사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그림을 샀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닮았다게, 그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이.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림은 이건 뭐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나는 내가 이 그림 속에 있는 그 여인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난 이 그림이 너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지불하고 산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그림은 그 사람이 제시한 엄청난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그 그림은 그 값어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각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뭐 엄청나게 평가하지 않아. 좀 우습게 보고 알로 본다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두질 않아요. 내가 아들을 내놓고 나를 샀을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신 분이 그렇게 여겼다는데 누가 뭐라 오냐고. 옆 사람은 인사 좀 해줘.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해줘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를 주고 그 핏값을 주고 샀으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옆 사람을 알로 보지 마세요. 그 누구도 알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들, 그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그 핏값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피 흘림에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 하나님이 피 흘려서 인류를 샀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맡긴 사람들을 일컬어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그 피를 모든 그릇에 뿌려 성막의 모든 장막과 모든 성막에 있는 그릇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택한 그릇들 속에 피를 뿌려 그 피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예수 피 뿌려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아멘.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 너무 높게 잡았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어떻게 자정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며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용서의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매개입니다. 아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피를 사람들은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릴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피는 언약의 피이고, 그 언약의 피를 예수께서 친히 흘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뿌린 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옛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를 메시아가 와서 흘릴 것이다. 그가 와서 피 흘릴 것이다. 예수가 와서 피 흘릴 것이다. 끊임없이 그 피에 그 언약을 믿고 고백했던 자.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려라. 아멘.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이 조금 더 넘기면 돼요. 1장 2절. 자, 2절 다 같이요. 377페이지 다 찾아야 돼요. 377 2절.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근데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뿌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10장 22절 봤나요? 다시 봐요. 히브리서 10장 22 다시 가요. 10장 22절. 자, 363페이지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서 마음에 뿌리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그 위로 가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감히 나갈 수 없었던 1년 1차의 대제사장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아?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야 이 악해진 양심, 죄의 소욕, 죄짓고 싶은 마음,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주여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려야만이 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그 피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렸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피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모든 섬기는 도구에 그릇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뿌려주시고 이 피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귀한 믿음을, 이 엄청난 축복된 영생을 방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멸망하는 인생들을 보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도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든지 이 피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밤에는 제가 이 구약의 그 5대 번제 있잖아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석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그 하나님께 그 드렸던 그 제사 속에 숨겨진 그런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오늘 그 영상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낮 시간에는 못 보고요. 밤에 영상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논쟁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 고고학자가 그 전문 고고학자는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런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인데, 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법궤를 받았던 시내산은 어디 있을까? 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법궤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 사라져 버리는 법궤는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6세기 BC 6세기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침공이 있었을 때, 바벨론 침공에 앞서 이 지성소에 있던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아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 그러니까 성경 정경으로 66권으로 채택되지 않는, 좀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느껴서 채택되지 않는 마카비아서에는 이 법궤가 어디로 옮기는, 에레미야 동굴에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숨겨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에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법궤가 사라져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성소에 법궤가 없었죠. 6세기 때, 에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 침공 때 법궤를 숨겨놓고, 그리고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 고고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번 해 에티오피아를 가는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으로부터 가져왔던 법궤를,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지금 보관하고 있어. 그 보관한 법궤가 그 바벨론의 전쟁을 피해서 에티오피아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면 거기 갈 거예요. 가서 볼 텐데요, 그 법궤를.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모형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에티오피아에서는 진짜 법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아에서는 그걸 숨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그 고고학자가 그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가면 성경의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게 명한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맥규빗이라는 그 똑같은 제의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화석화돼 가지고 그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다, 내가 동영상도 다 봤는데 상당히 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해 약간 제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의 시내산을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믿었어요. 네, 거기는 로마 교황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고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거기가 시내산이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진짜 시내산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사우디 왕자의 그 조치였던 한 학자가 그것을 사진까지 찍어 와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시내산이 자기 나라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군대로 지키고 절대로 사진도 찍지 못하도록 하고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우디 왕자가 여행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을 어디든 통과시켜달라는 왕자의 그 명령서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몰래 그걸 경비원을 잠시 속여서 찍어온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우디 쪽으로 들어가는 그 홍해의 병거 바퀴들 전부 다 증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이 맞다. 그 부분만큼은 사우디의 시내산, 내가 갔던 이집트의 시내산은 가짜다. 그건 가짜예요. 그냥 로마 교황이 여기 시내산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눈물 엄청 흘렸네 또. 막 모세가 어디서 기도했을까 막 찾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건 학자적인 양심으로 가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뒤늦게 우리나라의 왕자의 주치였던 그분이 한 것은 그분보다 더 뒤에 얘기한 거니까 그분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고고학자. 자기가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 에레미야 동굴, 그러니까 골고다 밑에 있는 에레미야 동굴이 있는데 그 에레미야 동굴에 법궤가 있다는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허가를 냅니다. 어렵게 허가를 받습니다. 나는 고고학자인데 법궤를 발굴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장비들을 가지고 많은 일꾼을 가지고 그 오랜 시간 작업을 해서 그것을 법궤를 발굴해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법궤 위에 그 바위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 피가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채취해가지고 이게 어떤 피라는 얘기도 않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의뢰를 했대요. 이 피가 죽은 피잖아요. 이제 말라버렸으니까. 피가 말라버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피를 수분을 가해서 인체 온도 36.5도를 가해서 며칠간 둔 다음에 그걸 DNA 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연구소에서 이 피는 46개 염색체가 나와야 되는데 2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남자의 그 피는 Y로 돼 있고 여자는 X로 돼 있잖아요. DNA가. 근데 이건 여자 모계의 DNA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3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 낳은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 모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예수의 피다 이렇게 이제 이걸 뭐 정확하게 저는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위로 그 바위 위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거기가 십자가 세운 곳이라는 거죠. 십자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피가 떨어져서 그 바위 속에서 그러니까 26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그 법궤 지성소, 그러니까 제사장이 뿌렸던 그 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과학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세미나하고 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견이다 했는데 많은 또 고고학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 신빙성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를 가진 고고학자가 아니니까 자기들처럼 이 사람은 그냥 자기들처럼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고학의 이단화라고 생각하고 학설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분의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그분 돌아가셨는데 다 영상으로 미국어 영어로 돼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또 듣고 해보고 또 그 문서들도 보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하늘 천상의 하늘 보좌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를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마지막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언약의 피 속죄소의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그 뿌렸던 양의 피를 마지막에 예수의 피를 법궤 위에 떨어뜨렸던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 엄청난 거라고 우리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는 그 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릴 거고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법궤를 숨겼을까?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을까?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뭐 그 사람의 발견한 것은 그 학자의 거지만 그것을 소유하거나 발표하는 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정부는 예수님이 이게 발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것이 감춰지고 다시는 법궤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 때 이 법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벨론 침공 때. 그래서 이 6세기 때 BC 6세기 때 사라져버렸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고 또 그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뿌려지는 것, 그 영원한 천상의 이제 보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게 상을 받는 건 좀 좋겠는데 내 어떤 행위도 구원받는 데는 내 어떤 의로운 행위도 첨가될 수 없다는 건 거기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공로로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 뿌림에 대한 은혜를 믿는 거예요. 피 흘림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한 은총을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구원을 받아? 난 그렇게 쉬운 구원을 안 받아. 그렇게 그들이 멸망할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어요. 볼뱀에 물렸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면 뱀이다. 막 뱀이 막 나와서 물으니까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왜 이 사람들 다 뱀에 물려 다 죽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바다를
가르고 이들을 구원했으나 광야에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 장대에다가 불뱀을 말아,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쳐다봤어요. 백성들은 지금 막 뱀이 막 나와서 막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으니 저 놋뱀을 쳐다봐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이 뱀 피하느라고 못 봐. 그 본다고 사는가? 뱀이나 피해야지.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내 죄가 달린 거예요. 거긴 내 죄가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할 때 안수를 해요. 이것도 제가 오늘 밤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영화를 볼 때 맛배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미리 보기 말고 뭐라고 그래 보다? 예?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해요? 양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해요? 양을 가져오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읽어봐요. 이따 읽을 테니까. 그가 양을 가져온 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을 가져왔을 때 양을 찔러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동맥을 찌르기도 하고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어떻든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양을 잡을 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사장이 하라고 했을까요? 또 양을 가져온 예배자가 하라고 했을까요? 예배자 맞아요. 반만 맞아요. 레위기 1장부터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배자가 찔러요.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이 찔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절까지는 예배자가 다 찔러. 그러니까 누구나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죽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찌를 때 그 양의 피가 막 튀어서 제사장이 오시든 그 예배자에 오시든 흥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포함으로 뿌리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지가 알아서 나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뭐래요? 믿음으로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할 때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질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내 영혼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귀신아 예수로 떠나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피로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피를 내 영혼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노라. 예수의 피로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요동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죄를 이기는 마음, 악한 양심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쁜 여자를 보면, 멋있는 남자를 보면,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내 유혹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그냥 여자로 보여요. 그냥 그 남자가 그냥 남자로 보여요. 악한 양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어. 아니,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 악한 양심에 예수의 이름을 뿌리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예뻐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어떤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없냐, 막 칼 가지고 저 사람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도덕적인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칼로 찌르면 안 되는 거야, 너 감옥 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 예, 거기는 뭐예요? 벌써 악한 영의 조정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너 예수의 피를 고백해라. 예? 예? 예수의 피를 고백해라. 난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해봐. 그랬더니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처럼 악하고 너처럼 더럽고 너처럼 흉악한 죄를 실피 흘려 주셨어요. 그 마음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그래서 야, 쟤 봐봐, 어떻게 지금도 죽이고 싶어? 했더니 아닌데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그때부터 알았어. 아,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게 중요하구나. 예, 나는 잘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나 혼자 그래요. 너무 좋은 거야. 예, 제일 악한 양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야. 악한 영의 공격이 와도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러면 가정이 지킴받는 거야. 하나님께 생명사계로, 예수의 보혈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I believe blood of Jesus.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에 흐르신 그 보혈이 그 머리부터 그 가슴을 타고 흘러 장자국에는 심장에서 솟아나는 그 보혈까지 발끝으로 흘려 그 바위 틈을 지나 겁게 떨어지듯이 내 영혼의 지성소에 그 피가 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피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의 피요, 나를 영생케 하는 능력의 피요,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증거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는 내가 가질 최고의 소유요, 가장 최고의 자랑이요. 이보다 더 긴박하게 증거될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마트에 감자만 싸게 팔아도 이 소식은 10분 안에 퍼지는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피의 소식을 사도로부터 증거되는데 이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그게 중단된다면 이보다 더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